광복주일이네요. 오늘은 오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광복주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죠, 그죠? 신명기. 우리 한글 성경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기라는 말은 기록이라는 말이고, 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신은 뭘까요? 신. 이거 아는 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문으로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신할 때 신 있잖아요. 그 신자가 아니고, 여기 신은 다시라는 의미의 한문이에요. 이 신자는 우리 성 가운데 신가를 가진 분들 성, 그게 여러분 한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다시.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뭐냐면 다시, 전에 주셨는데 다시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성경이에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똑같은 이라는 의미가 단어 하나도 똑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거의 똑같은 말씀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할까요? 세월이 흘러 출애굽기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파라오에서 해방을 받은 날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10살 고무렵에 이 일제의 어떤 그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들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일제 순사놈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이제 해방 1세대죠. 저는 2세대입니다. 제 자식들은 이제 해방 3세대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즉 해방 2세대가 그 사회의 이제 주축을 이루는 시대. 그게 이제 신명기 사회예요. 모르죠. 그때의 아픔, 해방의 기쁨, 자유의 소중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기 2세대에게, 그들은 모르잖아요. 못 봤잖아요, 해방을.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지나온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해방을 모르던 2세대가 지나온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기억입니다. 기억하거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해방 1세대가 거의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기억은 남아있어요. 기억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전체 신명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대는 전혀 경험을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걸 알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끌고 가는 문장이 기억하거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장 로제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로제트가 유대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기억의 민족이다. 여러분, 유대인이 강한 이유가 기억의 민족이에요. 그들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억의 민족이다. 감동입니다. 유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의 민족이다. 심지어 나라가 없었던, 땅이 없었던 수천 년 넘는 시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세웁니다. 수천 년 동안 땅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땅이 없는 수천 년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기억의 땅에 살고 있었다. 여러분, 참 감동이죠. 땅은 없는데 생각 속에 기억의 땅이 있어요.
선조들을 기억해, 역사를 기억해. 그래서 언젠가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소망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너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의 민족이다. 땅이 없었던 수천 년 동안도 그들은 머릿속에 기억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본문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광복주일에 딱 어울리는 말, 너희는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광복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노예처럼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에 있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의 종이 되었더니. 애굽의 종,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말이 종이 노예예요. 너희가 애굽의 파라오에게, 일제의 천왕에게 노예가 되었던 그때를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그때가 뭘 좋아서 기억합니까?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서럽고 아픈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서름과 아픔을 안 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7년 큰 흉년을 극복을 합니다.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요셉의 형제들, 조카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이 파라오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번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그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우리는 일제 36년을 지났는데도 너무나 힘든 세월. 36 곱하기 10을 해도 360밖에 안 돼. 430년을 애굽의 파라오 밑에 압제를 당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거죠. 수많은 억압, 고통 겪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때 겪었던 고통을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1장 12절, 학대하였다. 이 학대라는 말은 괴롭힘입니다. 한마디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괴롭힘을. 그리고 강제노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성을 짓고 창고를 짓는데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을 시킵니다. 그 노동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허리가 휘어질 정도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에 징용, 강제노동에 끌려간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멋대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죽이는 가운데 살아남은 아이가 모세죠. 여러분, 이거는 법도 없어요. 제멋대로. 그게 일제 36년의 우리의 삶이었고 애굽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고통, 그 서름, 그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딱 2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탄식했다. 탄식은 신음입니다. 매를 맞아 신음하고, 힘들어 신음하고, 밤에 제대로 누울 수 없어 신음하고, 2번째는 부르짖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냥 소리를 쳤다는 말인데, 공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소리치는 것을 부르짖었다. 여러분, 탄식했대요. 부르짖었대요. 뭐 때문에? 고된 노동 때문에. 사실은 노동이 고된 게 아니고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신음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그게 일제 36년 우리의 아픔이었고 파라오의 밑에 있었던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너희는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 고통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기억해야 나라가 단단해져요. 서름을 기억해야 다시는 그 서름을 당하지 않도록 단단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덜추기 위하여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단단해지기 위하여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기억을 교육시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자녀들이 기억하고 내 손자가 기억하도록 계속 그런 교육을 해나가죠. 여러분, 그 증거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3절. 여러분, 이 대목은 유월절 이야기예요.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저녁, 유월절 저녁,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여러분 그때는요 1회 동안 7일 동안 하는데 무교병,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 그 맛없는 빵, 그 빵을 뭐라 합니까? 고난의 빵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것이 뭐냐? 썬나물이에요. 여러분, 나물도 이 맛있네, 참기름에 무치니 맛있네, 그냥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써. 왜 그 광복절날 썬나물을 먹느냐? 430년 동안 우리가 이 썬나물처럼 이런 쓰디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썬나물과 함께 빵을 먹는데, 방금 여러분 보셨죠? 그 빵 이름이 고난의 빵이야. 아빠, 이 빵 이름이 뭔데? 밀가루 빵이에요? 강냉이 빵이에요? 아니란다. 이게 밀가루로 만들든지 보리로 만들든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빵 이름은 고난의 빵이야. 히브리 말로 오니 레헴이랍니다. 레헴은 빵이에요. 베들레헴 빵집. 오니가 뭐냐? 고통을 말합니다. 이 빵은 고통의 빵이야. 광복절날 저녁에 일주일 동안 아버지도 고통의 빵 오니레햄을 먹고 자식들도 오니레햄을 먹으면서 고통의 빵. 얘야, 우리 선조들이 큰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던 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게 기억의 장치요, 기억의 장치.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기억하는데 참 약해요. 그런데 기억을 하더라도 자꾸 상처를 긁어서 만드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은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기억을 왜, 아픔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단단해져야 돼.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나라와 자유를 빼앗긴 아픔, 나라와 자유를 빼앗긴 그 고통 기억하거라. 훗날도 오니레헴 고통의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기억을 했던 겁니다.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단단해지는 나라를 꿈꿨던 거죠. 광복주일 이 아침 우리도 36년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 자식들 광복 2세대 3세대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나라와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기억하거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통의 아픔도 기억해야 되지만 반대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 인도하여 내었다는 말은 인도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해방이죠, 해방. 거기서가 어딥니까? 애굽 파라오 밑에, 일제의 천황 밑에서 거기서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 부분을 많은 부분에 속량이라 표현해요. 속량이 뭐냐? 풀려나는 겁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고 해방이다. 여러분, 결국 거기서 인도하여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8.15 날짜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고 해방의 기쁨,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8월 15일 날짜를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방이 얼마나 기쁜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기서 나온 것, 그것을 너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이 건강의 기쁨을 압니다. 아파 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요. 묶여 본 사람이 풀려난 기쁨을 알아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자유의 기쁨을 압니다. 나라를 잃어본 사람이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수십 개가 되는 나라 가운데 나라의 소중함, 자유의 기쁨,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겪어본 그 고통과 억압을 겪어본 나라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톱이 아닐까.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봤습니다. 자유를 잃어봤어요. 되찾았습니다. 거기에다가 1950년 6.25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나라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방의 기쁨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너희는 기억하거라. 거기서 인도하여 나온 것,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가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화관 주변에도 안 가본 분이 있고 나름대로 취미가 영화를 보는 분이 취미가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어떤 분을 정죄할 마음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10가지 가운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한번 봤습니다. 감동입니다. 명작이에요. 배우들의 연기, 그 연기의 섬세한 디테일한 선들, 감정 표현들, 그리고 전체 줄거리가 감동입니다. 이 쇼생크가 뭐냐면 감옥 이름입니다. 감옥.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이 살인 누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엉뚱한 녀석이 가족을 죽이는데 이 주인공 남자가 아내를 죽였다. 아내가 죽은 것만 해도 너무 슬픈데 누명을 쓰고 살인범이 되어 쇼생크 감옥의 죄수로 갇힙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서럽고 분해요. 감옥이라는 이 속의 억압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감옥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동안 준비해 놓았던 그 탈출 루트를 통하여 탈출을 해요. 드디어 감옥 담을 넘습니다. 담을 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런데 주인공 남자가 그 감옥 담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비를 다 맞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서 비를 맞아. 그리고 얼굴에는 웃음이 쫙 퍼지죠. 여러분 그 장면이 명장면이 압권이에요. 가슴이 울컥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저게 자유의 기쁨이구나, 저게 자유의 소중함의 표정이구나, 관객들이 다 느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여러분 출애굽을 나오고 이제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너면서 사실은 해방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그 홍해를 건너는 해방의 완성의 그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여러분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죠? 여동생이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여러분 소고는 히브리 말로 토프랍니다. 이 토프라는 악기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영어 번역본은 대부분 탬버린 이렇게 돼 있어요. 탬버린. 여러분 탬버린 같은 악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잡고, 미리암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도 다 그를 따라 나오며 탬버린을 잡고 춤을 췄대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그 2000년 3000년 전에 유대인 문화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여성들이 뭐 나서서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고 어떻게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여자들이 탬버린을 집에서 다 들고 나서 탬버린을 치며 춤을 췄대요. 미쳤습니까? 아니죠. 자유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의 기쁨. 여러분 해방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탬버린을 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가 다 나와서 흔들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진짜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땅에도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무지렁이 지식인 다 쏟아져 나와서 이 자유의 기쁨을 만세를 부르고 춤을 췄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해방과 자유는 절대로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방 1세대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2세대, 3세대는 그냥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세대는 겪어서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 2세대, 3세대는 그냥 그런 거야. 자유, 대한민국 자유라는 말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75년 전 얻은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저부터도 2세대가 되어서 잘 몰라, 3세대, 4세대는 더더욱 몰라. 그들이 해방의 기쁨,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교육의 사명이고 나라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1945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빼앗기고 짓밟힌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해방, 광복, 빛을 다시 회복했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제 광복절 하루 종일 TV에 광복에 대한, 여러분, 일제강점기 독립, 나라 사랑했던 어떤 영화들, 다큐멘터리, 여러분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동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저런 수고를 했구나, 저렇게 죽어갔구나, 저렇게 가산을 다 바쳐 독립자금을 마련했구나. 여러분 찡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노인은 아니지만 우리 동포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피눈물을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구나.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그뿐 아니라 무지렁이 같은 수많은 민초들, 국민들 다 나라를 사랑해서 힘을 모아 마침내 우리가 광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 국가가 인정해주고 우리 모두도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야 된다. 어쩌면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광복, 우리 조국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현장 너머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 현장 너머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그들의 수고를 묻으면 안 돼. 그들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넘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애굽 430년, 일제 36년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해방은 그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내셨다. 현장 너머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다.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 해방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끝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해방과 광복, 그리고 뭘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뜬금없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 일자를 빼면 안식입니다. 안식은 쉽게 말하면 쉼을 말해요. 휴식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휴식을 누리고 있죠? 쉬죠? 여러분, 휴식, 안식이라는 말은 자유인의 특권이에요. 노예는 안식이 없어. 일제시대에 무슨 안식이 있어? 여러분, 여기 안식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은 자유인의 특권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인의 특권, 쉼, 휴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쉬고 싶은 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 쉼이 보장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자유라는 의미예요.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자를 기억하세요. 이 40년이라는 말은 이 세월, 이 세상, 이게 힘들다는 말.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또 기억이 나오네요. 기억하거라, 기억하거라. 여러분, 출애굽 해방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걷습니까? 광야길, 고단하고 고생한 길, 그게 이 40년 길이에요.
여러분, 해방과 광복을 얻고 바로 번영한 게 아니라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캄캄했습니다. 이 광야 길을 그것도 40년 동안 어떻게 걸을까?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네요. 기적같이 그 광야 길을 끝내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오늘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40년 어찌 살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1945년 해방 이후 오늘 2020년 동안 사실은 75년의 광야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무지한 백성 없었어요. 배움이 없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분단, 그 분단의 결과로 6.25가 일어나고 빈곤과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오죽하면 보릿고개라는 그런 말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사실은 75년의 무지와 갈등과 분단과 빈곤의 이런 광야길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시작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길을 끝내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번에는 뭘 기억해야 되죠? 그가, 하나님 그분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광야길을 겨우 끝낼 뿐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75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고 광야길 75년을 지납니다. 빈곤과 이념 대립과 분단과 빈곤을 넘어 여러분, 이제는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10위 안에 있는 무역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를 욕해.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광복주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말장난 같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함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시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을 기억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애썼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광복주일 오늘 아침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신, 세계 10대 무역 대국까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옛날에 생각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배를 움켜잡았어요. 이제 배부르게 먹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판잣집, 죄송합니다, 학고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진짜 풍부한 세월을 삽니다. 그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할까? 너희는 염려하거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가난한 세월보다 부유한 세월이 영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가난한 세월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엎드려. 그런데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넘어 사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환란의 역사, 내리막의 역사예요. 자,
역사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르막의 역사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쳐나갑니다. 개척합니다. 부흥이 됩니다. 넓혀갑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오르막의 역사예요. 진보의 역사고 발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추락의 역사고 내리막의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사기의 역사가 왜 추락의 역사고 내리막의 역사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오르막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사사기에서 꺾여버리죠? 왜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은 이런 답을 줍니다. 사사기 8장 3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주의 백성이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국방,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사사기의 역사, 내리막, 추락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쉼과 휴식을 주신 하나님, 이런 번영을 주신 하나님, 이 광야길 75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이 역사를 쭉 보면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방법 두 가지. 첫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한다면 다른 남자에게 눈을 안 주죠.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여자에게 눈을 안 주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신들에게 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상 숭배를 말하냐?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배신, 첫사랑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킨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눈깔 사탕 하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는 예배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 결과와 상관없이 목적이고 의미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뭐냐? 수단으로서의 신이에요. 어느 신을 찾으면 나한테 더 유익할까? 어떤 신 앞에 엎드리면 더 배부를까?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킨 죄다. 두 번째,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기억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삶이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세상의 더럽고 악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세상의 더럽고 악한 문화를 안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20년, 30년, 50년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더럽고 악하고 잔인한 문화 가득합니다. 안 가르쳐요. 이게 나쁘다고. 특별히 여러분, 잔인한 문화, 잔인합니다. 얼마나 사람도 잔인하게 죽이는지. 더럽고 음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예요, 문화. 레위기 1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가증한 더럽고 잔인한 것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너희를 더럽히지 말고. 성도가 뭐가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라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성도 됩시다, 성도.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
여러분, 여기 가정하다는 말은 토예바예요. 히브리 말. 토예바가 뭐냐? 토할 만한 것, 말장난하는 것. 토예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할 만한 것. 왜 여러분은 언제 토합니까? 더러운 것. 하나님이 또 토하셔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만한 그런 문화, 그런 행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따라갑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따라가요. 지금 우리가 모 정당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포괄이라는 말은 뭉뚱그렸어요. 여러분, 국민들은 잘 몰라. 왜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교회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 찬성해야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고, 지 맘대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나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지 맘대로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돗자리를 깔아놓으면 나중에는 동성애 결혼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악한 사람은 프레임을 짭니다. 교회는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 이거는 종교를 떠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이 토가 나올 만한, 이게 가정스러운 문화야. 여러분, 기독교는 정부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죠. 이런 프레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토할 만한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도 토해버리실 거다.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국군은 총으로 나라를 지키고, 성도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절대로 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거룩이 애국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광복주일 아침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그 억압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된다.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배부른 풍요의 세월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함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함을 내 온몸으로 기억해야 된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또 복된 우리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조국 대한민국 주셔서 감사하고, 갈등과 아픔이 조금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점점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가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식,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좋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병든 자를 곱겨주시고, 광복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질병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고통에서 풀어주십시오. 절망에서 풀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후로의 모든 세월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